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것을 옮겨오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 언약궤를 옮겨올 때 다윗이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소원함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함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을 하여금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것과 하나님이 이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시게 되면 신앙이 좋은 그러한 성도들 같은 경우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갖고 있는 그 또 다른 소원함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이 백향목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다 그 돌로 된 집입니다. 정말로 다 돌로 된 집입니다. 나무로 다 된 집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나무로 다 된 집은 지을 수조차 이게 없는 게 이스라엘에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무로 다 집을 지었다. 그것은 우리나라로 다 생각한다면 뭐 이태리에서 그 대리석을 수입해 갖고 아주 멋지게 그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한 집을 지은 것과 거의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백향목으로 집을 짓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앞에 보게 되면 두로왕 히람으로 하여금 백향목을 보내게 그가 보내주어서 다윗에게 이 백향목 궁을 지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5장 말씀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전을 볼 때에 이게 좀 자신의 집에 비해서 초라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의 그러한 의도와 생각이 참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이 이러한 다윗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에 마음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라는 게 이 나단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뭐 건축하겠느냐 이런 게 아니라 건축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일까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선한 마음으로 그 소원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왜 그러실까요?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셨을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하나님은 이 장막을 명하셔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게 명령하신 그런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괄되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서부터 계속적으로 그들이 옮기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그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궁에 있고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초라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임재는 휘장이 초라하다라고 하여서 그 휘장 자체가 하나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가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가 어떠한 장소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임을 믿으십시오. 휘장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아무리 장막이 하찮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영광스러운 장소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곳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죠. 초라한 초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거하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런데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 그곳,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의 그러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 가치임을 믿으십시오. 성도의 그러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이 장막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 말씀에서 나오진 않지만 다른 말씀에서는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열왕기상 우리 5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뒤에 바로 나오게 되죠. 사무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또 우리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왜 하나님이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우리 역대상 우리 22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많이 보던 그러한 말씀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될지 이 환경적인 것을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다른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물을 가져가고. 우리 이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는 장막과 성막에서 하나님의 궤가 이곳저곳에 옮겼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얻고 안전하게 거주할 그러한 때가 되어졌을 때에, 전쟁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 1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을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입니다. 근데 다윗의 때는 어떠한 때일까요?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오늘 시작하면서는 주위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하게 거하실 때라고 하지만, 아직도 다윗은 전쟁이 다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다윗에게는 그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샬롬에서 나온 겁니다. 샬롬, 평안. 평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아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는 게 다윗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아직 다윗에게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것을 명령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할 때이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을 불러일으키시고 평안함을 주실 때에, 사방으로 전쟁하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부흥을 주셔서 건축하게 하실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주의 전을 건축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집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7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다윗을 향하여서 오늘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다윗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무엇이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전에 그 목동이었으나 다윗은 이제 무엇이 됐습니까? 이제는 그냥 양의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목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였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다윗은 무엇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다윗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누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흡사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그 약속과 거의 진배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것과 같이 다윗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서 그들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러한 약속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까?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샬롬의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11절, 우리 후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짓는 것을 지금 딱 스톱을 하셨느냐? 왜 막으셨느냐?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먼저 지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먼저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다윗에게 주시는 그 집은 또 다른 백향목궁을 허물고 더 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태어날 그 자손에 대한 축복, 내 씨에 대한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성취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내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다윗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날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비록 아직 다윗의 때에 평안함이 다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않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나 이것도 본질적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 서원함을 하나님이 결코 거절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약속을 주심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축복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보다 더 큰 약속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이러한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존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그 복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왕국을 우리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존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실 것이며 또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다윗을 통한 이 언약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임을 기억하시며 이 약속을 믿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하게 될 때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